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어떤 삶을 위한 약속 그리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라우니 습관적으로 지었던 죄를 끊게 되고 또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들을 위한 봉사를 해야겠다는 선한 결단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쓸 것을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예물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동안 미뤄놓았던 그런 새벽 기도나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드리기로 서원하거나 약속하고 결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작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약속하며 새로운 마음을 갖는 것을 굉장히 기뻐합니다. 침체되어 있고 주저앉아 있던 그런 마음과 영혼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새로운 열정을 불태우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면 10걸음 다가오셔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 성경의 다니엘과 같은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간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왕이 주는 바벨론 왕이 주는 기름진 음식과 포도주를 먹음으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이 결단과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니엘의 마음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고도 그것을 먹은 사람보다도 더 얼굴이 밝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그 작은 결단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6장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작은 약속과 서원을 통해 자기를 어떤 한 시간 동안 혹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하는 그런 서원한 사람들 성경의 말씀대로는 나시린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나시린의 법을 두셨습니다. 물론 오늘날은 그 나시린의 법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시린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시린이란 자기의 어떤 시간을 또는 특별한 어떤 기간 동안 또는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약속한 사람들인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일평생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려서 거룩하게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나시린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시린이란 나자레에서 나왔는데요. 이 나자레라는 히브리 말에서 파생된 나실이라는 말로서 분리된 자, 구별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이미 하나님께 헌신된 레위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 족속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나머지 지파들 중에도 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거룩하게 살고 싶다고 자신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은 이 레위 족속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자기가 받은 바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로 이렇게 소원할 수 있도록 나시린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시린은요, 제사장과 달리 평소에는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나시린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시린의 서원을 했기 때문에 나시린으로서 할 수 없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 받고 결단하고 다른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것을 자기는 스스로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린 이런 나시린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그런 헌신된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를, 또 성령의 감동을 주셨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음을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사무엘, 다니엘, 그리고 사사들 중에 또 삼손, 이런 기드온, 이런 사람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나시린은 누구입니까? 오늘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라. 그리고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을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8절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시린은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처럼 한평생을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서원한 사람이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일평생은 아니더라도 한정적인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받은 은혜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겠다고 서원한 그런 사람입니다. 대개 나시린의 이 서원은, 나시린이 이 서원을 하게 되는 경우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또는 작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기도를 응답받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죠. 또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통해서 질병에서 고쳐주셨다든지, 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셔서 부욕해 하셨다든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나시린의 소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한나였습니다. 한나는 그 분인나와 다르게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방 맞은 여인처럼 그렇게 한을 가지고 지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죠.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내가 일평생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젖을 떼면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살게 하겠다.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 사무엘을 정말 젖을 떼며 하나님 앞에 드렸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드린 나시린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부흥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단은
우리 인간의 결심이나 노력으로 결단으로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결심과 결단은 인간의 마음이 하도 간사해서 금방 마음을 돌이키고 또 변심하고 변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자기의 마음이 금방 그 은혜 받은 그 하나님의 축복과 또 감사한 그 마음을 감동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감동 또 이 감사하고 기쁜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나시린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 소원을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기 때문에 그 약속으로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말로 내 삶이 구속당하고 어떤 속박을 당하고 말에 매임을 당하기 때문에 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레 자기가 약속을 못 지킬 것을 생각해서 미리 걱정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 앞에 소원하지 못하고 금세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감동을 다 까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요, 이 나시린의 소원을 주신 것은 연약한 우리 인간을 돕기 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아무리 결단하고 결심해도 몇 시간도 채 되지 못해서 그 약속을 지키지도 못하고 깨뜨려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받은 은혜를 그냥 다 쏟아내 버리지 않기 위해서 제사장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시린의 소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거룩한 약속을 통해서 내 마음이 때때로는 흐트러지고 싶고 그냥 놔버리고 싶고 그냥 인간의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을 잃어버린 채 자포자기 상태로 살고 싶은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해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거룩한 약속이 나를 붙들어주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침체된 영혼도 다시 살려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금방 까먹을 수 있어요.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상태로 그냥 주저앉아서 침체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면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구별됨 없이 거의 똑같이 그렇게 침륜에 빠져서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작은 어떤 은혜라도 주셨다면 그 받은 은혜를, 작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예수님께 드려서 오병이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시린으로 소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싸늘하게 식어있던 이 영혼도 살려주세요. 거룩한 열정이 일어나게 되고 새로운 에너지와 새로운 힘이 솟아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그렇게 침체된 영혼으로 하루하루 물들어 다니면서 그렇게 인생의 어떤 황폐함 가운데 살아갈 때 예수님이 그에게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셨던 그 은혜를 받고 그가 물동이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의 삶에는 새로운 삶이 시작됐고 이 여인의 영혼에는 새로운 힘과 용기가 북돋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축복과 은혜를 받아도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쏟아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안진뱅이 신앙, 주저앉아 있는 신앙으로 도로 가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사실 우리는 안진뱅이로 주저앉아 있을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전 미문에 앉아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 내가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일으켜줘야 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끝까지 지키면서 지금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사람, 이 사람이 오늘날 나시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서 신체되어 있고 안진뱅이 신앙에서 일어나서 다시 쫙 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나시린인 것이죠. 이렇게 나시린은요,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그런 규칙이 있었습니다. 오늘 3절 보겠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주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마시지 말며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며,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로 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서원한 나시린은요, 술에 취하면 안 돼요. 독주나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했어요. 여러분,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못 박아 말합니다. 여러분, 나시린이 가장 지켜야 할 중요한 규칙 중에 하나는 술을 끊는 거예요. 왜냐하면 술은 사람을 속여요. 기분 나쁜데도 기분 좋은 것처럼 하고, 용감하지 못한데 용감한 것처럼 객기를 부리게 만드는 것이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술입니다. 왜냐하면 술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그 자리에 술로 가득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술은요, 중독성이 있어요. 성도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라고 연약한 자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술에 중독되면 자기 힘으로 끊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이런 중독성 있는 이런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극단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 팔이 범죄하거든 팔을 끊어버리고 차라리 팔이 한 짝 없는 몸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감하게 마치 내 몸의 육체 사지를 끊어내듯이 끊어내지 않으면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것이 이 술과 같이 중독성 있는 도박이나 여자나 술이나 이런 성적인 범죄나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시린의 소원을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술을 멀리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포도주나 건포도까지, 생포도나 심지어 말린 포도까지 먹지 말며 나아가서는 포도 씨앗이나 껍질조차도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의 어떤 성경은 보면 보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라, 이렇게 말해요. 견물생심이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 소원했으면 철저하게 멀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죄를 끊겠다고 하면서 그 죄 주변을 맴돌고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적인 범죄에서 벗어나게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여자 있는 술집에 가고 여자들을 가까이 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성범죄를 피할 수 없어요. 요셉처럼 나를 유혹하는 여자들이 있는 곳을 피해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술이 나로 범죄하게 하면요, 술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술 냄새도 나는 곳에 가까이 하지 말아요. 술 있는 쪽으로 쳐다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포도, 건포도뿐만 아니라 포도의 껍질이나 씨앗도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과 음료수, 과일과 음료수는요, 포도와 포도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멀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한 나시린은 가장 맛있는 이 음식들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미를 포기하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만, 하나님만 나의 가장 좋은 분으로, 최우선으로 삼고 살겠다는 헌신한 사람이 나시린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어떤 향락이 아니라 성령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겠다고 헌신한 사람, 작정한 사람이 나시린인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면요, 이 나시린은 또 머리를 자를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이 머리가 주인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여인들이 결혼을 하면 머리를 말아 올리고 비녀를 꽂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있는 여자라는 것이죠. 그것을 표로, 머리의 표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듯이 하나님은 이 머리를 기름으로 말미암아 나시린이 주인이 있는 사람이라는 표를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자기는 이 머리를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자요, 내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삼손이 들릴라에게 속아 비밀을 털어놓았을 때 그는 가장 먼저 머리가 밀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삼손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들릴라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는 머리를 밀리고 눈알이 뽑힌 채 그렇게 블레셋의 노예로 넘겨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머리 감는 일도 잊은 채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은 세상의 위기도 어떤 죄의 유혹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 하나님과 연애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죄의 유혹도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나시린에게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심지어 형제나 부모가 죽었을 때도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이 규례는 대제사장에게 주었던 규례예요. 그만큼 나시린은 하나님이 대제사장이 받았던 그 규례처럼 그런 수준으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여러분, 죽은 시체나 죽은 조상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창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것을 위해 쓸데없는 어떤 체면과 격식에 너무 우리 정력과 인생의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은 죽은 자들로 하게끔 하고 우리는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나시린이 언약을 어겼을 때 이 집비둘기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그 언약을 어겼을 때 해지하는 어떤 제사를 드리게 하셨는데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머리를 밀고 아무리 내가 오랫동안 그 나시린으로 지키다가 그 약속을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깨뜨리게 되었을 때는 머리를 밀고 다시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서원한 그것은 무효라고 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어물쩡 이 나시린의 규칙을, 서원을 넘기거나 그냥 모른 채 그냥 어슬렁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나시린으로 드린 서원이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은혜를 받는 그런 서원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22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보면 제사장의 축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시린으로 서원한 사람들을 축복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이 그에게 나타나도록 하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과 돈과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자기 얼굴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그 사람이 가장 축복받은 자인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거룩한 이 헌신, 이 소원들을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켜가시니, 그래서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 속에 주의 얼굴을 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